오늘 번제에 대해서 전체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뒤로 6장쯤 이제 또 가게 되면 번제의 세부적인 규례가 나오기는 해요. 그러나 번제의 기본 정리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약에 나오는 성경, 레위기에 나오는 이 번제는 오늘날 이렇게 드리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뭐 짐승을 잡는다든지 또 이런 예배를 드린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고대 사람들에게 준 말씀으로 보면 이 말씀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버려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어느 시대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이 번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살려내야 하는 거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럼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가깝도록, 하나님의 생각에 가깝도록 해석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성경은 우리 손에 주어졌는데 항상 목회자들, 설교자들의 고민이 되어야 되는 것은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가깝게 해석해내느냐가 이제 성부예요. 그걸 해내는 사람들이 참으로 진정한 목회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말씀은 오래전 수천 년 전에 주어졌던 말씀이고 우리에게는 그 먼 시간 속에서 들려온 말씀이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들려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번제에 관련된 이야기가 벌써 세 번째가 되는데, 이 내용에 지난 시간에 다 다루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 다룸으로써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번제에 대해서 먼저 주목하고 싶은 것은 4절 말씀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는데 4절 말씀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요게 단어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번제를 이야기할 때 그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거룩한 사람이 드리는 첫 번째 제사가 번제라 그랬습니다. 그럼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속죄제가 가장 먼저 드려지게 됩니다. 구속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니까 속죄라고 하는 개념은 없어지고 번제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속죄제는 이제 4장쯤 가면 속죄제가 나옵니다. 그게 속죄제는 뒤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오늘 4절에 보면 이 번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받으시는 것이 되어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속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는 문제예요. 이 문제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속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그럼 왜 다시 속죄가 나오느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뒤에 속죄제를 드린 것과는 또 다른 의미의 내용이란 걸 조금씩 눈치를 채겠잖아요.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 내용과 거의 흡사한 내용, 완전히 내용은 다르지만 의미적으로 보면 흡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에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과 번제물이 무슨 상관이 있냐 싶지만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사실 일반적인 이해로는 하기 어려운 사건이잖아요. 주님께서 아직 처리되지 않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고 싶어 배가 고프니까 시장하셔서 갔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걸 알고는 저주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만 해도 사실 정교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싶은 게 아니니까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 이제 다음 날 나와서 잠을 하루 쉬고 다시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그 무화과나무 그 곁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제자들이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예수님의 저주로 인해서 말랐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한 이야기가 예수님 보소서 당신이 저주한 이 나무가 말랐나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다른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말을 했어요. 상당히 이례적인 말이에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잖아. 여러분들 보고 제가 하나님 믿으십시오 이러면 우리를 모독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믿으라 소리하지?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 말하기 참 어려운데 주님께서는 하나님 안 믿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내용도 생각을 다 나눴잖아요. 잘 보면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산을 산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할지라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어서 합니다. 그럼 이 말은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산을 보고 바다에 던져져 이러면 그 산이 우리 눈앞에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바다에 던져질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면 사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산을 보고 바다에 가 이런다고 해서 바다에 가겠습니까? 던져져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어려운 이야기. 인간의 이성은 어려운데 그 질문 속에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근데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그 믿는 내용이 참 어떤 데는 헷갈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역사는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음을 믿는 게 우리잖아요. 내 이성으로 생각해서 이건 안 일어날 거야. 그럼 제자들은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보면서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지? 근데 하나님은 그 나무를 마르게도 할 수도 있고 열매를 맺게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면 그걸 신기하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니까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군요 이렇게 믿으면 되는데 사실은 이들이 믿지를 못해요. 믿는다 하더라도 내 눈과 내 이성의 높이에서만 딱 믿어왔던 거예요. 기독인들 중에도 많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되면 받아들이는 지극지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이성에 속해서 말하는 믿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 믿는다면 어느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모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포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도 끝까지 주님에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기도 내용입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누가복음 11장 25절 26절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5절 제가 잘못 11장 24절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번제물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속죄한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면 잘 보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응답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응답하는 것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이 응답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은 헌신해서 번제물을 드렸다고 하는 이 말은 내가 너를 용서했고 나는 너를 나의 자녀로 나의 사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제물을 기쁘시게 받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을 가지고 그대로 하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순간에 뭐 하다는 겁니까? 나는 너를 받은 거야. 나는 너를 내가 용서한 사람으로 인정해.
너는 내 자녀야, 이 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번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은 네가 이 번제물을, 속죄제물을 드리면은 내가 기뻐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이 번제물을 기뻐 받는 것은 너희가 속죄됐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예배드린 것을 나는 기쁘게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곳에 올 때에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실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실까, 이런 개념으로 올라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나를 헌신하여 드려서 하나님, 내가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한다는 건 뭘 의미했냐면 바로 우리를 받으셨다는, 그것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예배 받으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용서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기뻐 받으시겠지, 저렇게 하면 기뻐 받으시겠지, 이 말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는 것만 해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명절이 되거나 또는 생일이 되면 오잖아요. 그 오는 자체만 해도 기쁘잖아요. 사실은 내 자녀가 아닌데 찾아오면 그거 힘든 일입니다. 사실은 오는 것만 해도 기뻐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뭔가 주면 더 좋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체가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녀니까.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받으시는 것이고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걸음이요, 얼굴을 보여야 해요. 자꾸 주님 앞에 우리를 드러내야 해요.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매일 번제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에 저녁으로 이스라엘 위해서 상번제를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에 하나님 나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럼 주님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기로 했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일상에서 예배를 드리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든 주님에게 내 얼굴과 내 몸을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셔서 삶을 살 때에 오늘 하루 눈 떠서 시작하면 그냥 정신없이 막 시작하지 말고 짧게라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나를 드립니다, 이 작은 한마디가 우리 주님에게는 가장 기쁜 소리고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라. 그게 복된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은 그거를 받으신다.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이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속죄란 용어가 나온 이야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을 살펴보느냐 하면, 이제 그 내용이 있고 난 이후에 이 제물을 잡았을 때 누가 드리느냐,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 이 문제가 이제 남았습니다. 번제 제물이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 또 하나는 양, 또 하나는 염소, 또 하나는 비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제물 중에 하나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제물을 드릴 때에 누가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전부 돈으로 드리기 때문에 그 기준이 뭐하지만, 사실 소를 드리려고 하면 누가 소를 드리려면 아무나 소를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레위기에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세 종류의 예배는 누가 드리느냐면은 드리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를 않습니다. 소를 누가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양은 누가 드려야 되는지, 염소는 누가 드려야 되는지, 비둘기는 누가 드려야 되는지 말이 없어요. 속죄제는 소를 드린 사람은 제사장이 범죄를 하면 그 속죄제는 소를 드린 것은 제사장이 드려야 돼요. 드리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번제, 희생제사,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한 이 제사는 소를 드리든지 자기가 염소를 드리든지 양을 드리든지 비둘기 드리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정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드려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적어도 소를 드릴 정도가 되면 신분이 뭔가 탁월하든지 아니면 지위가 높든지 아니면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좋든지 이런 사람들이 소를 드리고 비둘기는 그러지 못한 사람이 드리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번제, 아까 얘기했던 소제, 화목제는 누구든지 이 제물을 드리려고 하면이라고 나와 있지 누가 이런 사람은 이걸 드려야 돼, 저런 사람은 저걸 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 그래도 자기 신분에 맞도록 자기의 어떤 그런 지위에 맞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형편에 따라서 드려야 한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반대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의 형편인지 그건 하나님과 그 사람만의 문제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보면, 부교육 생활하면 목회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헌금 드릴 때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절기 헌금을 드릴 때 니는 얼마 드리노? 나는 얼마 드리냐? 우리가 왜 결혼식장 같은 데 가보면 우리가 원래 이번에 얼마 정도 해야 되냐, 그게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해야 되지 않겠나, 저 정도 되면 저거 해야 되지 않겠나. 또 헌금도 보면 절기하면 나는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위치가 되니까 이만큼 해야 되지 하는 이런 게 암묵적으로 이야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것 때문에 저희 집 사람이 고민했어요. 사실 헌금은 제가 준비하거나 하지 않아요. 전부 모든 돈이 우리 사람이 가 있기 때문에 헌금할 때는 다 집 사람이 다 작정해서 드리고 해요. 저는 많이 드린 대로 적게 드리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니까 드려요. 그런데 이게 맞춰서 드리려고 하니까 어느 날 한번 이제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올라왔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비신앙적이다. 나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만큼 드리는 것이 가장 기쁘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 정해진 금액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랬어요. 감사 예물이 어떤 예물? 11조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정해지기도 합니다. 그건 다른 사람과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수입과 정해지는 거니까. 그러나 나머지 감사든 어떤 예물이든지 그걸 드리는 사람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이때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자기 삶의 형편과 처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이걸 잘 모르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간혹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 일을 하다가 내 자식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이건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미덕이 됐어요. 참으로 신앙이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그건 그때 우리 사회가 어려웠기 때문에 결국 신앙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것은 이해가 충분히 돼요. 그러나 그렇다 해도 목회자는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시간, 자기의 삶, 자기의 물질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과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것을 하도록 가르쳤어야 됐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죽어가고 있는데 빵 한 조각 자식에게 줄 수 없는데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자식을 굶긴다, 이건 정말 곤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내 자녀도 둘 다를 살려야 되는데 둘 다에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고 바른 것인가, 이 고민 속에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나는 이것을 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는 것이지, 내 정도 되는데 소를 안 드리면 되겠는가, 나 정도 되는데 염소라 드려야지, 이 전부 누구를 생각하냐면 자기 신분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얼굴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그런 위치에 따라서 드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면을 위해서 드리는 이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건 비신앙적인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결정할 때는 선택이잖아요. 선택할 때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딱 서서 자기가 결정해야 합니다. 이건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결정하는 사람이 속이겠습니까? 감추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하게 돼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시간도 다 그렇게 쓸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는 지금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더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신앙으로 판단하는 것이 뭔지를 자꾸 해봐야 돼요. 만일 하나님께서 손은 누가 드려야 됐으면 꼼짝하지 못하면 그 사람 형편이 어떠하든지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이런 속죄제를 제외한 모든 제사는 그 사람이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돼요. 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내가 드리는 거예요. 나를 받으십시오라고 하는데, 나를 받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도록 나는 최선을 다해 준비할 거잖아요. 거기에서 출발한다는.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참 감사했던 것 중에, 우리 당회원들에게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20대에 목회하면서 이제 보고 이게 참 신앙적이다 생각하고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교육자니까 그런 생각을 잘 못하고 있고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첫 번째 항존직자를 뽑았지 않습니까? 항존직자를 딱 세웠을 때 뽑고 난 이후에 제가 장로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님, 저는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항존직자가 됐을 때 금액을 전하는 감사 헌금이라는 명분으로 해서 금액을 전하는 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들은 우리가 필요해서, 교회가 필요해서 항존직자를 세우는 것인데 교회에서 비용을 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시골에서도 그랬습니다. 저는 단 한 푼도 저를 위해서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한 푼도 그 사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하시라. 그래서 했고, 감사한 마음으로 할 때는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해라 그러는데, 사실 그래도 그 안에는 뭐 서로가 이야기가 오가는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돼요. 자신의 오늘 삶의 형편이 어떠한지,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나는 물질이 없으면 몸으로 하겠습니다 해도 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어떤 경우든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그때 모든 장로님들이 오케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감사했지.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분량만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형편에 따라 나를 드릴 때 하면 되는 거예요. 물질은 강요를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추측입니다. 이 추측을 설교 시간에 한다는 게 참 미안하지만 조사해도 잘 안 나와요. 뭐냐면, 왜 한국 교회는 임직자를 세울 때에 이런 물질로 이렇게 하도록 할까? 그래서 교회 안에 싸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뭐 직분을 돈으로 사냐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 말이요, 제가 어렸을, 저는 모태신앙이잖아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도 이 말이 똑같이 나왔어요. 적어도 벌써 40-50년 전부터 이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랬을 정도면, 10대 때 그런 생각했으면 그 이전에도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어렵지만 한국 사회 자체가 어려웠을 때 졸업하게 되면 우리 졸업하는 사람들이 기념이라도 남기자 해서 뭐 식수 남기기도 하고 기념품 되는 것도 남기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사회의 문화에. 왜냐하면 학교 재정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고, 그리고 졸업하는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내서 우리가 뭔가를 하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예전부터 우리나라의 전통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듯이 뭔가 특별한 직분을 얻은 사람들은 교회의 기념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것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이런 식의 신앙은 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서 정직하게 자신이 정하고 행동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방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을 했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아주 기쁘게 생각해서 지금 이제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적어도 그래야 된다 생각.
헌금에 관련돼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할 때는 그 사람의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기쁘고 감사하게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번제물이에요. 번제는 어떤 사람도 소를 드리는지 양을 드리는지 염소를 드리는지 묻지를 않습니다. 소제도 마찬가지고 화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묻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양을 잡아오든지 비둘기를 잡아오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런 사람이 있겠지요. 분명히 소를 드릴 형편, 누가 봐도 소를 드릴 형편이 있는데 비둘기를 잡아왔다 해도 비난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건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비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자랄 것 같습니까? 안 자랍니다. 그건 그의 신앙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독으로 한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되겠다는 것을 가져야 해요. 이게 번제에서 주는 놀라운 점이었습니다. 제가 얘기한 20대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중에 짐승을 잡고 난 이후 안수하고 짐승을 잡고 났을 때 제사장은 그 짐승의 피를 담아가지고 제단, 회막문 앞 제단, 번제단이죠. 거기에다가 사방에 뿌리도록 해놨습니다. 그럼 이 피를 왜 뿌리는가? 이걸 피의 제사라고 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은 이 피를 받으시기를 원한다 해서 피의 제사를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먼저 보겠습니다. 1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죠? 뿌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11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피를 뿌리라고 해놨어요. 피를 뿌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아예 딱 정해놨습니다. 피를 뿌려 정해놨는 것이 아니라 피가 뭔지를 정해놨다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피에 있는, 피를 생명으로 보느냐 하는 게 성경에서 이 육체의 생명이라고 할 때 피와 동일시켰다는 거예요. 결국 생명은 뭐냐? 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때 피 흘리심도 마찬가지고, 이 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피 흘렸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생명을 바쳤다, 생명을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내용을 보면 번제를 잡고 난 뒤에 짐승을 잡고 피를 뺄 거 아닙니까? 피를 다 빼서 받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짐승을 각을 뜨고 그 각을 뜬 것을 번제단 위에 올리잖아요. 그럼 뭐가 올라가냐면 육체만 딱 올라간 거잖아요. 사실은 죽은 것만 딱 올라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이 고기가 불에 탔을 때 그 냄새를 기뻐하신다 나오지만 그와 함께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피를 뿌리도록 되어 있어요. 이 피를 뿌린다는 것은 우리가 손에 적셔가지고 이렇게 뿌린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항아리에 어떤 용기에 담아와가지고 그 자리에 잡아가지고 이렇게 갖다 붓는 형식 있잖아요. 한꺼번에 붓는 형식을 하면 피가 쫙 퍼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뿌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짐승의 육체만 아니라 그 생명까지 생명을 받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이 개념 하나만 딱 가지고 있어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많은 부모님들과 많은 신앙하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있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맞아, 예배당에 있는 것만도 소중하지, 오는 것만도 소중하잖아요. 그럼 앉아있으면 예배를 다 드린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한번 예전에 이제 부목사 생활할 때 교회가 리모델링이 있어가지고 한 번은 학교를 빌려가지고 한 2달인가 석 달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개월을 거기에 빌려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교육부를 돌아다니다가 그래도 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거기 갔습니다. 도와주러 갔는데 가보니까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이 다 앉아있는데 전부 보면 다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미안하면 전부라 그러면 안 되니까 일부가 좀.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 이분들 주무시는 것을 탓하고 싶은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릴까? 이 생각이 저를 강타했습니다. 그분들에게 정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배 처소에 와서 드리는 이유는 뭘까? 왜 말씀을 들으려고 할까? 왜 예배를 하려고 할까? 이 고민이 굉장히 오랫동안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탓을 돌린 게 아니라 정말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라면 과연 이럴 수 있을까? 이건 우리의 잘못이다 해서 다시 한 번 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앞에 드린 예배가 뭔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계기가 그때였었어요. 여러분, 이 말을 가지고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람들을 교회에다 데려다 놓고 예배 시간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처럼 생각하지만 생각이 다른 데 가 있거나 우리의 마음이 딴 곳에 가 있거나 몸만 있다고 해서 그 예배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명이 함께, 나의 생명이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모든 집중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살아있어야 되지, 마음이 살아있어야 되고, 주무실 수도 있어. 피곤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곳에 있다 주무시더라도 뭐 해야 된다는,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린다고 해서 와야 되는 거지, 그냥 1시간 예배 드리러 온다거나 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주일이기 때문에 나는 가야 된다, 이 생각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린다고 와서 앉아서 피곤할 때는 어떤 데 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헌신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처음 출발부터, 교회 올 때부터 나는 오늘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냥 내 얼굴 보여주러 가는 게 아니고, 뭐 보여주면 뭐 하겠습니까?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나의 생명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이 각오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예배 드릴 때 살아 숨쉬는 살아있는 예배, 생명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배를 받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둘기 문제입니다. 제사 중에 이 번제의 예물 중에 비둘기가 있는데, 이 비둘기는 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소든 양이든 염소든 다 드리는 사람이 안수하게 되고 그 죽음을, 그를 잡아야 되고, 그리고 각을 떠는 것도, 갑죽을 벗기는 것도 다 그 사람이 해야 됩니다.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그 위에 올리는 것은 제사장이 하지, 불을 낳는 것도 제사장이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비둘기만은 당사자가 드리질 않습니다. 비둘기를 잡는 건 누가 잡느냐면 제사장이 잡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자, 여기 보면 그 비둘기를 가져오게 되면 비둘기는 제사장이 제단으로 가져갑니다. 비둘 가져가서 그것의 머리를 비틉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만은 제사장이 잡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사실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지 않습니다. 왜 수컷을 드렸느냐는 말도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람들은 아버지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가정이면 아버지가 하나님을 대신한다라고 믿어왔어요. 그 집의 가장을 아버지로 봤습니다. 그러듯이 동물도 동물을 대표했을 때에 대표로 볼 때는 수컷을 대표로 봤습니다. 그런 의미가 강했을 거예요. 그러나 비둘기를 왜 제사장이 잡느냐 하는 이 문제는 사실 쉽게 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과 고민은 신명기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신명기 역사관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복이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저주라는 개념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 생각, 사관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누구든지 잘못하게 되면 그게 순종하지 않고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들은 다 벌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다 벌을 받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어느 누구든 상관없이 신분지위고학 다 막론하고 잘못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죄를 범하면 반드시 거기에 저주가 있었습니다. 근데 역대기 넘어가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신명기 사관으로 보면 그 신명기 사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복이잖아요. 그럼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되냐, 이게 남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순종해야 되냐, 모든 말씀을 다 하면 그 말씀이 뭐야?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크게 계명을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우상도 만들어서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억압하는 것을 하나님이 매우 싫어합니다. 그 권력으로, 그 힘으로 누르는 것 자체를 하나님 자신이 힘으로 권력으로 누르질 않는데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위로 사람을 누른다.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이의 찬미와 찬송을 받으셔야 될 그분이, 존귀함을 받아야 될 그분이 내려와서 인간처럼 대접을 받고 인간 취급당하고 침뱉음 당하도록 했잖아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구원하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신데 힘으로 누군가를 누른다? 그걸 용납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자를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는 게 구약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 신기한 점은 역사에 지나면서 가난한 자가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다 가난한 자가 존재했습니다.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고 났을 때 그 모임 공동체 안에서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소리 나와요. 이건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니까 돈 있는 사람 물질을 도와주고 돈은 없는데 몸이 건강하면 시간이 있으면 시간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농사를 짓고 일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시간 없는데 시간을 내서 물질을 시간을 내고 몸을 내고 막 그를 도와주면 그 사람 안 되겠습니까? 되게 돼 있지. 요셉을 보면 그걸 잘 알잖아요. 요셉은 종이었고 종이가 노예였잖아요. 노예로 팔려왔는데 요셉이 팔려오고 난 이후부터 그 집이 잘 됐어요. 라반의 집에 야곱이 갔을 때 라반의 집에 야곱이 간 이후로부터 그 집이 잘 됐어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가서 가만 앉아 놀았기 때문에 잘 된 게 아니고 종으로서 사는 사람들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저 하루 밥 먹여주면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모든 종들은 미래가 있어야 뭔가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런 일 하면 자유인이 된다거나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재산이 정식된다거나 그렇게 되면 땀 흘려서 일하지만 일을 해도 자유를 못 얻어요. 그러면 그저 하루를 지나기만 바라잖아요. 그저 밥 주면 일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종입니다. 그런데 종인 요셉이 들어갔을 때 보디발 집이 잘 되었다. 이거는 요셉이 뭔가를 했다는 말입니다. 안 하고는 그럴 리가 없어요. 뭘 했느냐면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한다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통해서 이 집안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시간과 마음을 내서 잘 되겠습니까? 그럼 요셉이 잘 됐습니까? 요셉은 여전히 종이었습니다. 그냥 밥 한 끼 먹는 정도였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뭐가 달라졌겠습니까? 신분이 달라졌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알고 그 살아가는 방법들을 그렇게 사니까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보디발이 형통했고 감옥에 갇혔던 간수장들이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보고 형통하다 소리 하질 않아요. 왜? 형통의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셉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사람으로 봐요. 이렇게 본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 사람이 뭔가를 행동할 때마다 그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냥 나는 종이니까 그렇게 살아가야지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자기의 종의 신분임에도 가장 약한 자, 우리가 보면 요셉이 총리라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총리가 되기 전에 요셉의 인생은 정말 비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13년을 살아가면 살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월을 보내면서도 신세를 한탄한 거 본 적 있습니까? 성경에. 자기 형들을 미워한 적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산다고 억울하다고 표현한 적 있습니까? 불만을 터뜨린 적 있습니까? 요셉은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아요. 언젠가 제가 청년부 지도할 때 한 분이 하고 처음 교회 나왔는데 이분이 요셉을 같이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요셉의 그 내용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분명히 욕할 만한데 이런 상황이 분명히 불만 터뜨릴 만하고 이빨을 갈 만하고 속에서 원망할 만한데 한마디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요 요셉에 관련된 앞장부터 시작해서 요셉 관련 마지막 장에 다 읽어봤어요. 근데 요셉은 그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유치원 교사였는데 유치원 다른 교사에게 가서 이야기하기를 야 이런 사람이 있다, 나한테 이렇게 억울하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억울하다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산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해요. 억울하면 사람이 못합니다. 근데 요셉은 해요. 신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과 전혀 개의치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둘기를 드리느냐 뭘 드리느냐 관심이 없다 했잖아요. 하나님 뭘 드리든지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요. 약자를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나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힘으로 눌렀잖아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에 대한 배려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야, 이 비둘기를 드리는데, 이 비둘기를 드리면 얼마나 자기가 옆에 짐승을 잡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소를 잡고 있는 사람이 있고 있는데 비둘기를 자기 잡고 있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그러나 그 모든 내용들이 다 감춰집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비둘기만 드리면 그 비둘기는 제사장이 가져가서 잡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신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소외나 외면하지 않는다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고 그를 세워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떤 예배를 드린 것이 더 좋은가 없습니다. 얼마를 드렸는가가 더 귀한가 없습니다. 직분이나 어떤 것이 이 물질로 자꾸 환원될 때 그 사람의 가치는 그거밖에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생명이라는 이 존귀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려서라도 구원하시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돈 몇 푼 때문에 그 존귀함이 나눠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물질로 우리를 평가하지도 않고 신분으로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그 생명 자체를 가지고 평가하실 분이에요. 그가 뭘 예물을 드리든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해보면, 아, 그래, 하나님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드릴 수밖에 없는 이것을 철저하게 받아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혹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 드려서, 또 내가 시간이 없어 몸이 아파서 잘 못해서 그게 미안하거나 죄송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그걸 가장 기뻐하신다.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기도할 텐데요, 오늘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고 하는데, 우리 수험생들이 번제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번제물이 된다는 것은 번제의 예상을 자기를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리고 사람을 참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뭔가 되면요, 사람은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 많습니다. 좀 더 내가 물질을 가지거나 신분이 있거나 또는 내가 좀 더 뭔가 지혜를 가지거나 이러면, 직분에 서거나 하면 이상하게도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사는데, 우리의 수험생들도 그런 인물들이 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생명을, 그 마음을 잘 들여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의 수험생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도록. 오늘 저녁이 수험생들의 마지막 쉬는 시간이잖아요. 정리하고 잠을 푹 자야 됩니다. 긴장하면 잠도 잘 오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밤이 주님이 주시는 잠으로 평안히 쉴 수가 있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맑은 정신으로 모든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우리도 말씀에 따라 우리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